강철왕이라고 불리는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방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정은 너무도 가난해서 결국 15세 되던 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친구 앤더슨 부인이 선뜻 20파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를 이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카네기 가족은 거듭 감사했고 빌려간 돈은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카네기 가족은 열심히 일하여 매일 50센트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파운드를 모았을 때 서로 축하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카네기는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앤더슨 부인의 사랑과 감사는 영원히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네기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요. 네? 말은 안 하네요.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고. 세계적인 갑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집안에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은 쉽게 된 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고 이겨내서 그렇게 성장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 첫머리에는 언제나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도직을 바울처럼 소중히 여겼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 늘 감격했습니다. 그 일이 하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냥 목사님이 줬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줬겠지.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신자의 모습이 안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인간이 준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위해, 봉사를 시키기 위해 주님이 이 다음에 큰 상을 주기 위해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셨다는데도 아멘도 안 하는군요. 주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 다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인간이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늘의 시민의 목입니다. 천국 백성이 행해야 할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직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 직분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터와 우리와 다르지만 똑같은 게 있어요.
주님의 자녀라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왜 카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돈 많은 회장이 직분 준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선교사 리빙스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루는데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직분이 주어졌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제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은 정말 하찮은 기도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부자가 될 만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걸 교회 나와서 우리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변화시킨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이 맡겨진 목적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주님의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에게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님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며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립시다. 감사로 물들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 같이 부릅시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두 일어나십시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2절만 하겠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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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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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